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인데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다르니 은혜 위에 은혜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환영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아니면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며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계셨던 그 말씀, 생명이신 분, 빛이신 분,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시지만 모든 만물이 이 세상이 창조주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선악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른 모습입니다. 갑자기 선악과가 왜 나오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선악의 기준을 자기들에게로 가져오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 반역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의 기준을 자기들이 가져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빛이 창조주가 참 주인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어둠 가운데 스스로가 옳다 여기다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언젠가 주의 날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 계시를 받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계시를 받았던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빛, 참 주인,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르게 분별하며 알아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그러한데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어떠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어둠 가운데 있고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그 원인으로 하여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옳다는 메시아를 배척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이면 우리 세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10절,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날이 임할 거고 그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이가 과연 우리가 기다렸던 엘리야인가?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에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증거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영접하며 그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 안에서 그 계시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특정한 가문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며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알지 못했던 그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이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바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혈통적인 것, 나의 지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원래 창조주이시가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새로운 창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선악의 기준을 가져오려 했던 그 탐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인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선한 의지를 발휘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아까 읽었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요 단어가 좀 재밌게 쓰여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을 외워서 무조건 믿어라,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사귀어 간다라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사귀어 가는 거예요. 사귀어 가면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따라서 사귀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알아감에 따라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감에 따라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분이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 주인 되심을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사귐이 깊어갈수록
사귐이 진해져 갈수록 우리들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것.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굳어 있습니까? 믿음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사귀어가면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구절들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그 교회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영적으로 왔다 갔다, 예수님이 실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존재하셨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목격자와 증인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은 그냥 목수인 옆집 아저씨 아니면 어떤 청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창조에 참여된 우리로서는 그분과 사귀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본체의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16절로 건너뛰어 볼까요? 16절과 1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14절, 16절, 17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나.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영광과 진리를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만, 다른 데서 공급받을 데 없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그러니까 독생자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다른 데서는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공급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결핍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은혜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레벨이 좀 떨어져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게 17절입니다. 16절 뒤에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로서 모든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온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붙잡고 탐욕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권세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을 모세는 그냥 받았어요. 전달받았어요. 그 전달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붙잡고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왔다라고 합니다. 전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본체, 율법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전달자의 개념에서는 그들의 속죄제사는 1년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결핍한,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본체 자체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15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여러 정황상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엘리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옮겨갔어요. 예수님 그쪽 무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 몰려들던 세력들이요, 폭삭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다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변합니다. 우리에게로 올려던 사람들이 다 절로 가버리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선악의 기준을 사람들이 붙잡고 내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던 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 절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잡고 건면하고 해서 여기 있어, 여기도 괜찮아 라고 하겠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나는 쇠해야 돼. 나는 내 역할 다 했으면 난 사라져도 괜찮아. 처분이 높여져야 돼. 이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냐,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볼 문제예요. 당연한 것을 물어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 그러니까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옷 입혀졌죠.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공급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였죠? 제가 지어놓고 까먹었어요. 주보를 놓고 와가지고 세상에 오신 참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의미 안에서 영접한다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극 혹시 보시나요? 보신 적 있나요? 언젠가 한번 봤을 거예요. 왕의 명령이면요, 이렇게 목을 자르려다가 왕명이여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두고 다시 살아나요. 근데 왕의 명령이면 멀쩡하게 있다가 붙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왕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게 그 왕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정말 주인이냐 왕이냐.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왕이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참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는데 이거 물이 너무 뜨거운데 찬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럼 뒤에 있는 권사님인데 주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실 거예요. 왜요? 지금 설교자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반응이 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왕 되시고 우리들의 주인 되신다면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느냐예요. 저 유아실 안에 제 딸이 있는데 제가 화가 났을 때 막 이렇게 혼을 내죠. 그러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흥분이 더 올라가요. 이거
아니면 어쩔 때는 왜요? 왜요? 빛나 이렇게 하지 마. 왜요? 이를 또 설명해 주면 왜요? 왜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원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뉘앙스지만 격의 차이가요. 왕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살갑게 이야기하고 왕이 살갑게 이야기하면 무시해도 되는가? 왕명이요! 라고 할 때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시해도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축하를 하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아니면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여러 가지 하늘의 영광이며 여러 가지 선물도 나눠주고 그거 안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바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주인으로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주인으로서 오셨는데 이 나라와 백성된 자들이 주인을 인정하고 있느냐예요. 성탄 예배를 안 드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겁니다. 성탄절을 아무리 성대하게 한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어떤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의 뜻에 내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귐이 없이 순종할 수 없고 사귐이 없이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또 사고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었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무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권위를 참되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 멱살 잡아라 순종해 복종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결핍되지 않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나의 굳은 의지와 나의 고집을 녹여서 자원하여 즐거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모르겠습니다. 참되게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삶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왕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뜻에 즐거이 순종합니다. 삶의 방향과 모습 가운데 나의 주장과 나의 목소리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즐겨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오늘은 특별히 더,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더, 그 다음날은 특별히 더욱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둠 속에 거하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새로운 창조의 영역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이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들을 통해서 더 빛나는 우리 각 사람이 성탄 추리가 되며 우리 각 사람이 성탄의 카드가 매일의 삶 속에서 되기를 기대합니다. 큰 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증거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